전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한정한도 승리하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5가) 며칠 지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70몇 년까지 원조를 5조를 해줬답니다. 많은 돈이죠. 그런데 미국이 국민들이 그런 거죠. 미국 안에 있는 기업가 여러 등등이 아주 경제가 된 그런 사람들이 이 주식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건져가는 돈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60조랍니다. 20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 5조인데 지금은 60조를 가져간대요. 1년에. 그러니까 우리은행과 우체국, 농협 그런 것을 빼놓고요, 모든 은행들이 외국 사람의 자본이 반 이상이랍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길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곳에서도 구약시대 때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니까 그 대군이 몰려왔지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선보셔서 다 멸절시켰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9장 야곱의 퇴화살인데요, 지난 시간에 28장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다리옹 스님께서 시간을 많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30장까지 가려는데 그렇습니다. 하다가 지체되면은 멈출 수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이삭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으로 더불어 화친조약을 맺은 그런 얘기도 살펴보았죠. 27장에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제안했으나 이에 부인인 리브가의 계책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사건, 이에 에서의 울분 리브가가 야곱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이삭을 하란으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8장은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에서가 이스마엘의 계통에서 다시 아내를 취하는 내용이 9절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내용이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죠.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에게 축복합니다.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리 집에 이르러 거기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가 여러 민족을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시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서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디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란 땅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해서 또 본즉 에서가 여태까지는 그런 것 모르다가 이제 본 것 같아요. 6절에도 에서가 먼저 이렇게 하고 8절에도 에서가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저 부모님 눈치도 안 살피고 막 그저 제 성질 내키는 대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자기에게는 그 뭔가 서운하게 하는 것이 느껴졌나 봅니다. 사람이 이심전심이라고 뭐든지 마음에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본즉 야곱에게는 이렇게 다 지시도 하고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햇사람의 딸들도 며느리를 봤는데 에서가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둘이나 다 이삭에게나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그래도 아버지 엄마는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서가 그래 보니까 장가를 몇 번 간 겁니까? 3번 간 거랍니다. 3번 가도 그 며느리들이 지금 이삭에게나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삶에서 벗어났나 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마 걸어서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그래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깃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야곱에게 뭐를 잘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런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죠. 조건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를 잊어버려요. 참 은혜롭게 주신 그러한 언약인데 이런 걸 참 잘 믿습니다. 인간들이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런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소중한 언약을 우리는 삶 가운데 잊지 말고 그 내용을 그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0이 있을까 봐요.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리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인식을 했던 것이죠. 이때 야곱이 나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2세인데요. 은혜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하고 인식을 한 것이죠. 이후에 유대인들도 장소에 매이는 신앙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길로 가요. 뭘 보고 하냐? 바벨론으로 가 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가 있을 때에 다니엘도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전 세계에 어디서 지을 때마다 예배당의 머리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여 짓는다고 그래요. 그걸 방향 설정이라 하고 그 방향 설정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벨은 집이고 엘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인 사닥다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쯤 되면 두렵고 자기 형제와 미래가 불투명하고 각오라는 것은 그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집에서 그 형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떠나와서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고 길을 알지 못하고 일말의 그 어떤 불안이 있을 그런 때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쭉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 보니까 그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런 걸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꿈이지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시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또 너와의 관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크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개성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가 이삭에게 이 약속이 이제 상속되었고 다시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이어가고 다시 다윗의 자손 왕손으로 쭉 내려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게까지 계속 이어지죠. 상속되고 유전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려는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안 해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잘 지키는데 야곱은 이런 거 하나 안 지킵니다. 너무 겁나니까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되니까 이런 소리를 한 것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일과 결혼하게 되는 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거기가 동방도 아닌데 그 북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 거기서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아람 지역이 정북방은 아니고 북북동 그런 좀 되는데
그쪽을 동쪽이라 할 때 하나님 그쪽은 동방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동방의 우스 땅에 할 때 그 지역이 동쪽이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동방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서 기점원에서 동방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방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봅니다.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어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지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 라헬도 자기 아버지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고 양치기 소녀였습니다. 지금도 그쪽에 가면 대개 양치는 목동이라는 말은 하지만 소녀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처녀들도 더러 양을 치곤 한데요. 라헬은 뜻이 암양이라는 그런 의미고 우리가 종종 외국의 어떠한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레이첼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게 라헬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라헬이 그 언니가 나오지만 레아는 암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랍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이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렇게 은혜오는 대응을 듣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합니다. 야곱이 그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릅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냐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하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라반의 두 딸 중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라고 했는데 조금 번역이 너무나 나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눈매가 부드럽고 라고 번역한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보면 눈매가 부드럽고 좀 사람이 순하게 생겼다라고 그런 의미로 썼는데 그래서 레아는 사람이 좀 순하게 생겼고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웠고 사실 둘 다 아름다운 건 연들인데 그 중에 라헬이 더 조금 나았던 거 봅니다. 내가 무슨 알력이 부족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눈매가 부드럽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많다고 그립니다. 야곱이 라헬을 또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77세쯤 되어서 결혼을 한 거죠. 77세. 그리고 그 위에 13년을 더 있으니까 그 14년 동안에 4명의 여자들로부터 11명이 태어난 거죠. 11명하고 디나까지 하면 12입니다. 물론 베냐민은 조금 있다가 돌아온 게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13년 동안 레와, 라헬, 비라의 실바 이 4명의 여자부터 11남 1녀가 태어나는 거죠. 늦게 결혼했지만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잘 실천한 것 같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게 아는 첫생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곧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입니까? 막 따지는 거죠. 여기는 한 번만 나왔지만 아마 여러 번 따졌을 것 같아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준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치비를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그대로 해서 그 치비를 채우면 라반이 딸 레아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시피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서 시녀가 되게 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쪽에서는 아직도 결혼윤리라는 것이 지금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도 그의 근친들끼리는 너무 많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 근친 결혼 때문에 생기는, 유대인만이 생기는 고유의 어떤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페이스라는 유전병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역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성도들에게 혼자서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를 보고서 시험 들죠. 이런 쌍놈들 같으니라고 너 교회 가서 이런 거 배우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 안 보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더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이놈의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롯의 딸들을 봅니다. 그 나쁜 여자들이 정말 어른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불쑥 내밀면 안 되고요.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사건이 이때부터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벌써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고 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을 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런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그 야곱이 자기 인위적인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잔재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얻을 은혜를 자꾸 늦추게 되죠. 빨리 힘을 얻을 걸 130년이나 되는 그러한 나그네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도 너무 인위적인 그러한 잔재주를 가지고 수단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억지로 하니까 너무 점점 멀어지고 어려워지고 나중에
야곱이 일생 정리한 것 보니까 한 줄로 정리한 것이 뭡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라고 한 줄로 줄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구해야 하지만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잘 분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ite를 넣었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보면 세누와 싼이라는 말이 있는데 레아를 자꾸 미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미워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그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그렇죠? 사랑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별로 없죠. 사랑하나 미워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괜히 밉다는 거죠. 라헬이 없었다면 그 눈매가 부드럽다는 것은 참 좋잖아요. 그런 레아가 사랑받았을지도 모르는데 라헬이 있으니까 그 비교해서 또 미워하고 거기다가 내가 야곱이 왜 미워하느냐 속았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속았다고 해서 아마도 이 레아를 상당히 미워했다는 거죠. 대신 그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이게 공평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데 아들이 없고 레아는 아들이 있는데 사랑을 못 받고 이게 참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한 소원이죠. 르우벤, 그러한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를 때 무슨 감정일까요? 보라 아들아 아들이로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참 짧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 이름은 참 길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나요? 도시의 이름도 우리나라는 길어봤자 뭐 몇 글자 될까요? 가장 긴 이름이 도시 또는 길거리 이름이 뭡니까?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부에노스 그다음 뭐죠?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까? 8글자가 7글자인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참 짧죠. 제일 이름이 짧은 게 한국 사람 이름입니다. 일본도 보니까 이름이 길고 남미 이런데 이름이 굉장히 길죠.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그 아주 감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가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사랑하겠지.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이는 뭘 사랑합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시므온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또 들어주셨다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아들 이름 짓는 것을 보면 레아가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생기기는 수도분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보라 아들이라 한다든지 시몬이라 한다든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림은 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레이라는 그런 그 뜻은 연합이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은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야
하였으며 이제는 아들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아들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애정을 누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애정을 담아서 하는 것을 보면 늘 그저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낳고선 여호와를 이름을 유다라고 했으며 유다가 아니고 히브리어 제대로 번역하면 여후다라고 그럽니다. 이걸 빨리 하면 여후다 유다 이렇게 외우려나 봐요. 그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름을 긍정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출한 그런 미녀형은 아닌 것 같아도 외면화 이런 것을 수동을 해도 마음씨가 착하고 또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남편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착한 마음씨 가진 여인이 레아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설교자들이 라헬만 자꾸 예쁘다고 하는데 야곱하고 똑같이 레아가 많이 섭섭해하는 거죠. 레아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때 참 그 마음씨가 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아의 소생에게 레이지파가 나온 것이죠. 연합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참 레아가 이름 지은 그 레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레이 자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그 이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제사장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하고 그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또 마음에 들어하신 겁니다.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름만 잘 짓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레아가 그 남편으로부터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번 29장에까지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30장 다 하고 싶은데 여기서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들 많은 사람을 낳지 못하고 밧단아람을 아사하니 예수롭게 되고 그곳에서 14 자녀가 생기고 외삼촌이 딸 둘과 시종 둘을 12째가 되는 야곱이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늘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아옵니다. 이를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곳에서 지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사랑
세상의 꿈을 벗어 깨어나는 나의 주 은혜 받은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니 주의 끝사랑 알량하노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끝사랑 알량하노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승리 위로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인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자녀와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이모님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